할렐루야. 전주영생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가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례 일으키고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온 세상의 동치자이시며 진정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겨우내 꽁꽁 얼었던 대지를 뚫고 새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과 말씀보다 세상과 타협을 앞세우며 살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구원과 은혜의 언약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그 거룩함을 새기며 오직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온통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계하며 멀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생활의 유통 구조와 소통 채널이 무너져가는 혼돈의 상황에 있사오니 주님, 이 재난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의 부흥과 1만 성도의 비전, 제자 훈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 성취를 위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하 7.14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시련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영생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권능의 지팡이와 성령의 검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과 말씀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귀하신 우리 교육자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헌신의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치유와 사랑과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실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에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 예배와 온전한 11조는 모든 임직자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 및 교회 생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중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예배를 위한 안내 수칙입니다. 먼저 서로의 간격 유지를 위해 표시된 위치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예배당 입구에서 반드시 열 체크 및 손소독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 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대하 7.14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주부에 기재되어 있는 기도 제목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7시 14분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보 봉사는 우주교구, 외부 청소는 1.2 남전도회, 소독 및 방역의 총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문화교구입니다. 헌물, 목적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2번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정덕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두 분의 우리 지휘자와 우리 솔리스트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선물 같은 우리 세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은희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진경숙 성도님이 오늘 새롭게 오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요? 한 번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뒤에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 주님 앞에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또 가문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풍성케 하심으로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온전히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우리 진경숙 성도님을 우리에게 귀한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영생교회에서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고 복된 교회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저기 개인지 사람인지 오늘 이 영상은 개가 주는, 아니요, 개가 아니라 엄마가 주는 따뜻한 감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 기르는 부모님들은 아마도
저게 남일 같지 않아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제 아내에게 먼저 이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꼭 나 같다, 본인 같다, 나도 걔 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끼 강아지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새끼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엄마 개가 자기 먹으라고 주인을 향해서 온갖 애교를 떨고 주인에게 닭다리를 받아서 자기 코앞에 놔주고, 엄마도 개잖아요. 먹고 싶은데 자기 안 먹고 새끼에게 이렇게 다 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새끼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식이 생기는 순간 부모는 가난해집니다. 자식이 생기는 순간 부모는 자신이 평생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생기는 거지요. 무엇이든 다 주어도 하지만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 그를 위해 다 희생해도 그것을 결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일평생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애가 타고, 또 반대로 자식들의 마음은 항상 애타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프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아프고 슬프고 그립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언제나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디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또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누군가를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평생을 그러한 사랑으로 자식들 곁을 살아가다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를 잘 알지 못하지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애타는 마음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자식들을 기르고 있는지, 어떠한 가슴으로 자식들을 평생 해바라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이것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능력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희생이요 또 포기요 손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부요함이요 승리라고 그렇게 날마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나 먹고 살릴 챙기고
그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쏟으며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며 사는 일을 더 가난하게 되는 일이요, 더 뒤떨어지는 일이요, 더 세상에서 낙오하고 해를 입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전능하심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일쑤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나는 무엇과 혹은 누구와 더욱 벗이 되고자 하는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의 인생은 세상에서의 삶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선인가? 나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을 향한 목적과 꿈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가득한가? 놀라운 사실은 4절 말씀에서 세상과 벗되어 사는 사람을, 세상과 더욱 벗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더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흠모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어떠신지요? 너무나 흑백 논리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논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도 아니면 모입니다. 믿음의 중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타협도 없고 그 어떤 혼합주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순수한 복음, 오직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 받는 하나의 방법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버리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우리의 손으로 그대로 쥔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지금 이 시간 답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마음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좀 더 얻었다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다른 이들보다 높아졌다고, 더 강해졌고 더 잘 나가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마치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모든 행복과 안전을 확보한 것처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은, 그리고 생명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문제를 설명할 때 항상 남녀의 혼인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결혼한 여인은 자기 남편만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반드시 그 남자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남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멋지고 매너 있는 남자가 유혹을 해도 혼인 중에 있는 여인은 자기 남편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혼인 중에 있는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반려자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순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그때마다 자기에게 유익한 편을 택하여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얻고 세상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일을 지혜로운 융통성 있는 신앙의 노하우요, 이런 일을 습관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의 쾌락과 풍요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합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선물 가나안을 완전히 얻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까? 왜 그들은 이미 이긴 전쟁,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그 전쟁조차 두려워서 끝까지 싸우지 못합니까? 왜 포기해버립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도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유익한지 날마다 저울질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해서 닭 울음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요나처럼 무작정 도망을 친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 일이 우리의 공로가 되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시꺼먼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결단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오늘 말씀에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좁힐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까이 만드실 수 있다는 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우리는 날마다 이 절체절명의 진리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전 인격에 그 누구도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찰을 딱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즘 마스크 하나 사려고 해도 줄을 서야 하지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에는
줄서기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직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둘째 아들이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둘째 아들의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를 한 그 일에 있지 않습니다. 탕자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요. 탕자의 일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의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나 멀리 계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름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소원을 애타는 심정으로 청해도 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세상을 따라 살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얻기 위해 살면서 그저 세상에서 더 잘 살아남고 그저 세상에서 더 잘 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면서 마치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면서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라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불평과 외침이 마땅한 것일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탐나고 여러분이 가진 부유함이 탐나서 오직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원하고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기꺼이 여러분의 곁에 두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애끓는 간절함과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고 두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낮아지고 그 앞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27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할 만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만약 계신다면 내가 죄인인 것 그만 지적하시고 그냥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냥 짠 하고 내 앞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저기 저 사람처럼 뭔가 전기를 맞은 듯한, 번개를 맞은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죄인에게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나의 모든 죄악을 겸손히 내려놓고 아파하며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일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얻었기에 그 작은 민족이 큰 나라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번영,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 얻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며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사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윤은진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얻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윤은진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중국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악한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중국의 윤은진 선교사님과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세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귀한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